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아멘. 본문에 나오는 20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으니 라는 제목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감격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목적이 있는 삶이 뭘까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를 가는지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무엇을 하다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펼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펼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목적 있는 삶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세상에 많은 추구하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면서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의 뜻을 안고 살아가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가죠?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겠죠.
반갑게 맞이해 주시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예? 그 사람에 따라서 상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류관이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마음이 딱 흡족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목적 있는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보내지지 않았어요.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 보내졌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20절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거에 대해서 흡족하고 감격적으로 살아갑니다. 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거룩한 목적이 빠져 있어요. 내 삶의 목적이 빠져 있어요. 내 사명이 빠져 있어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알긴 알아도. 그게 뭐래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내가 이 땅에 파견되어 있다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며 알고 살아간다면 나의 삶이 달라집니다. 나의 삶이 달라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1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어요. 14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로다. 옛사람인 우리가 죽은 거예요. 누구와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예?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자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신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이 땅에 파송되어 있다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일을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있고 다른 나라에게 자기의 귀한 의무를 가지고 그 왕이 갈 수 없을 때에 사신을 통해서 왕을 대신해서 보내잖아요. 왕을 대신해서 가는 게 사신이잖아요. 그래서 사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성대하게 대접하고 맞이합니다. 근데 그 사신이 왕의 뜻을 거슬러 버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전달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신이 아니죠. 자기의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본국에 왔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왕의 뜻을 온전히 전달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과 자기 생각으로 전달했을 때는 목을 쳐버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영해가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 것을 알고 대신해서 우리는 그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셔서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살아났어요. 새로운 삶을 얻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엄청난 사랑과 엄청난 은혜를 내가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온전히 내가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 뜻을 온전히 이 세상에서 펼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를 내가 깨달을 때,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끄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생각될 때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히 미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1월 달부터 12월 달부터 계속 강화문에 엄청난 인파가 나와서 막 집회를 합니다. 참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번 주에도 어제도 그랬죠. 광화문에도 나오고 여의도에도 나오고.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모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굉장히 춥잖아요. 추운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서 자기 몸이 그까지 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또 따뜻하게 옷을 입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집회하라는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되었냐면 저 사람들은 뭐에 저렇게 미쳤을까? 가면은 무슨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떡도 주는 것도 아니고 밥을 주는 것도 아닌데 자기의 시간 들여서 물질 들여서 가가지고 막 미친 사람처럼 잠을 자지 아니하고 막 거기서 막 아우성치면서 자기 혼심을 다해서 그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 여러분 어제도 광화문에 정광훈 목사님 쪽에 10만 명, 또 반대 탄핵 찬성 집회에 10만 명, 여의도에 10만 명이 모였대요. 엄청나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나라가 온전히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서 그렇게 경쟁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축복 아래서 이렇게 선진국으로서 대열에 있는데 우리가 믿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돼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광화문 집회, 여의도 집회에 나온 사람들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열정과 그런 미친 사람처럼 자기 혼심을 다해서 추위를 무릅쓰고 먹는 것을 굶어가면서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대소변도 봐야 되는데 거기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저 거리도 많고 걸어도 가야 되고 그럼 불편한 가운데 나와서 집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고 참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미쳐 있는가? 온전히 하나님께 미쳐 있는가? 그냥 종교적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왜냐하면 먹을 것도 있고 또 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여유로움과 경제적인 부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미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파견해 주신 사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 파송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신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온전히 미쳐야 돼요. 온전한 미침, 정상적인 미침이 있어야 돼요. 미친다는 것이 좋지 않는 언어지만은 온전한 하나님께 정상적인, 정상적인 삶을 가지고 거기에 매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져야지만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요.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미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사신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강화문에 집회에 나가는 찬성파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사신으로서의 역할이 어떤지 한번 비교해 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온전하게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자, 그리스도의 사신은요,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15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누구를 위해 살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누가요?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러니까 이 땅에 온 우리의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무엇대로 살아요? 영적으로 사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않고 영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에게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다 가난하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야 되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성령에 쫓아 살면은 육신을 거슬러서 욕심을 채우는 것을 우리가 채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부유한 삶을 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되죠. 우리는 첫 번째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부정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살지 아니하고 또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유하고 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사실은 이 땅에서 육신대로 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령이 다스림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14장 8절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통치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사람 통치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굉장히 계산적이거든요. 매 순간순간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서 어떤 말이 내게 들려지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말했던 것이 바뀌는지 몰라요. 국회 청문회 나오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했다가 또 며칠 후에 저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청문회 할 때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안에서 굳건하게 서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 이런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통치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땅에 왜 파견해 주었는지, 우리의 그 전반부는 우리가 어떤 조건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왜 이 땅에 파견했는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화목케 하신 사신으로 파견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죄로 인해서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파송했다는 겁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냈어요. 자, 18절과 19절을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를 그냥 이 세상에 사신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이 보냈어요. 우리를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요. 사신.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에 대신하여 사신으로 보내짐을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될까요? 목적 있는 삶으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이 땅에 죽어있는 영혼, 헐벗고 고통당한 영혼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해서, 그렇게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복음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들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 아니라
그들을 교회 안으로 예수께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함으로 그들이 변화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구원을 얻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파견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 주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그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을 보란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새로운 삶을 살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인데, 그 사명을 이 땅에서 펼치고 있는지를 보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래요?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는 믿음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믿음으로 살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게 되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보다 더 귀한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 태어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자기가 필요할 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는 것을 종교 생활의 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목적이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한,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2025년 이 한 해도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